더 중요하대. 중요라는 것은 이제 대중들이 사는 요사체. 요자는 집 요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묘라는 것은 스님들이 머물고 사는 곳입니다. 주무시고 하는 곳, 생활하는 곳, 그걸 중요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사는 곳. 대중들이 사는 묘사체에 거처하되 수, 상량, 부쟁하며 서로 양보해가지고 다투지 말고,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남한테 먼저 양보하고, 예. 그러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고 싶은 하는 일은 서로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어하는 일은 서로가 하기 싫어하니까 나쁘고. 그죠? 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복을 짓고, 하고 싶은 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내복을 써야 돼. 아직까지 몸뚱아리가 잘 움직이고 있고, 내 여력이 남아있고, 또 시간과 힘이 남아있어서, 그때에 내가 지금 복을 지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쓰거든요. 정말 이기적이라 해야 돼. 정말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해야 돼. 이기니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서 이기적인 사람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복을 짓는 일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좀 멍청한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남도 해롭고 자기도 해로운 일을 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울 수 있는 일은 어쨌든 내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면 그거 하겠다고 또 싸우진 않거든. 서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다고 싸울 일은 없어. 내가 그거까지 못 봤어,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싸울 일 걱정은 없으니 내 힘이 남아있고 여력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서로 양보해서 다투지 아니하며 모름지기, 또 모름지기 호상 부호하며 서로 호자는 전에 한번 배웠어요, 그죠? 네. 모름지기 서로 부는 도울 부자, 호자는 보호할 호자죠. 서로 돕고 보호해야 돼. 대중이 사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혼자 살면 어쨌든 지가 해야 돼. 뭐든지. 하지만 대중이 살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서로가 만들어줍니다. 신쟁론 승부하며 서로 다투어가지고 승부하는 것은 논쟁으로 다투어가지고 승부하는 것을 삼가하고, 여기서는 삼가하라 그래.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3학년 이제 출가해가지고 3학년부터는 경전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경반이라 그래요. 3학년부터를 강원에서. 경반들은 강사 스님들이 강의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학인들끼리 서로 농강이라고 서로 이렇게 서로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서로가 이제 토론해요. 토론하고 있으면 강사 스님은 그냥 그거 듣고 있다가 길을 잡아주는 거. 그거를 하셨었어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통이 좀 많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 하루 종일 연구한 거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다음날 발표하면서 서로 토론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기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도반들의 의견을 교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서로 배우게 되고, 그래가지고 발전을 확 하게 됩니다. 말하는 습관도 배우고, 또 생각하는 습관도 배우고, 그래서 농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농강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피가 터지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터진다는 게 목청이 터지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목청이 터지게 서로 막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논쟁을 심하게 격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강사 스님이 결론 지어주고 나면은 그럼 또 그걸로 끝이라. 그런 공부에 대한 논쟁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가 막 이겨야 된다고 막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서로 다른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막 토론하니까 그건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다툴 일이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다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쟁은 해도 돼. 공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우리끼리만 그냥 논쟁해가지고 서로 뭐 좀 근거가 부족한 사람이 좀 뭐 쑥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논쟁이 붙었으면 정확하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제 선배들에게 물어야 돼요. 또 뒤에 그것도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자꾸 물어가지고 그 논쟁 부분들을 어떻게든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둘이서 셋이서 그냥 그 도반들끼리서 그냥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또 안 되거든요.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하시되 굳이 승부를 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승부하기를 삼가하며 신취두한하하며 머리를 맞대고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삼가하고, 한화라는 것은 쓸모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출가해가지고 머리 깎고 중생하라는데 지금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신오착 다해하며, 우리는 신발이 다 똑같아요. 그죠? 신발이 다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 신발 신는 것을 삼가해야 돼. 다른 사람 신발을 잘못 신는 것을. 신발은 똑같아도 내 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신다 보면은 내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이 돼서 신어보면 이거 내 신발이 아니다 알아.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는 조심해서 신어봐야 돼요. 지금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수십 명씩 있는데 신발 다 벗어놓고 이렇게 딱 법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올 때 보면은 신발을 헷갈려. 그러니까 다 이제 고무신이나 털신에는 표시 다 해놓잖아요. 근데 표시를 또 안 해놓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딱 신어보면은 알아. 이건 내 신발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때 마음을 두고 신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발 신는 것은 삼가하며, 신자와 월차하며, 앉고 눕는 데에는 차례를 넘는 것을 삼가하며, 항상 앉을 때, 누울 때는 좌차에 맞게끔 순서대로 그렇게 앉아야 됩니다. 또 대개건담에 부득양어 가추하고, 객과 대해서 말을 하매, 객이라는 것은 이 절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싹 다 객이에요. 신도들도 그렇고, 혹은 뭐 산찰에 잠깐 와 있는 스님도 그렇고, 절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싹 다 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객들하고 말을 할 때에 부득하지 말라. 양이라는 것은 드날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추를 어조사 어자는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이라고. 우리 집안에, 여기서 가라는 것은 이 절집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집안의 추함을 드날리지 말고, 보면은 우리는 남 험담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막 객이 와서 있는데도 우리 이런 건 안 좋고, 후원에 이런 건 안 좋고, 법당에 이런 건 안 좋고, 이러면서 안 좋은 거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좋아해. 예.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나는 남 욕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사람들은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하지 말아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런 걸 가지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욕해가지고 내한테 이득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행자님들 본사는 여기인데. 다만 참 원문 불사언정, 다만 원문, 우리 절집 안에, 원문이라는 것은 이 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사원의 문 안에 불사를 찬송할지언정, 칭찬할지언정. 우리 집은, 우리 절에는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후원에는 이런 거 잘하고, 스님들은 이런 거 잘하시고, 또 법당에는 이런 거 잘 돼 있고, 이렇게, 불사를 찬송할지언정, 부득예 고방하야. 얘는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창고방에 나아가가지고, 창고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요사체 이외에 다른 물건들이 놔두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혹은 객이 머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방이라고 부릅니다. 예, 창고와 방, 다른 방사들. 그런 다른 방사들에게, 다른 방사에 나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가지고, 견문잡사하고 다른 잡스러운 일들을 보고 듣고 자생의혹이여다. 저 스스로 의혹을 의혹을 내지 말지어다. 앞에 부득에 고방하에 부득을 제일 뒤에 새깁니다. 그렇게. 창고방에 나아가 잡스러운 일을 보고 듣고서는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지어다. 쓸데없는 거 보고 듣고는 쓸데없이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의심해가지고 또 더 번뇌를 키우게 된단 말이죠. 절집안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죠? 예, 다른 거 뭐 남이 험담하는 거라든지 쓸데없는 어떤 다른 걸 듣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싫어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니 싫어한다 하더라. 이 사람 니 일하는 거 니 뉴스 꼴보기 싫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뭐 그런갑다. 니는 그렇게 얘기하는갑다. 라고 그냥 흘리면 돼. 근데 그걸 진위 여부도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 새끼가 그래갖고 막 거기에서 오해를 키우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런 식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듣고는 그게 진실이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쓸데없는 말들은 그냥 그런갑다.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갑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돼. 비요사하든 부득유주 여편하야.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요자는 요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긴한 일이 아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유주여편하야. 주에서 놀고 현에서 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섭렵하고 다니는 걸 엽이라 그럽니다. 여기 구석구석 섭렵하고 다니는 거. 주에서 논일고 현에서 섭렵하고 다녀서 주라는 것은 조금 큰 단위의 마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시쯤 되겠죠. 시군쯤 되겠죠. 현이라 그러면 이제 읍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란 얘기예요. 마을, 속가 마을, 저 밑에 저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여속 교통하야 속세와 더불어 교통해가지고 영타 증질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지 말고 부득 유주 옆에서 부득은 또 거기서 색입니다. 부득 주에 나가고 현에서 섭렵해가지고 세속과 더불어 교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지 말라. 승려가 중이 밖에 막 많이 싸돌아다녀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중도 싫어하고 속인도 싫어해요. 요 실자 도전까지 이어져야겠네. 죄송합니다. 부득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고 실자 도정이여다. 스스로도 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요 뒤에까지 부득을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채소에 가서 채속의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수행하고 공부하는 생각이 자꾸 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 있으면서 바깥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딱 짜맞춘 틀에서 있으면서 월요일마다 스님 수업 들어야 되니까 외우는 게 자속 이제 머물러 가지고 외워지는 게 있지만은 밖에서 봐봐. 당유요사 출행이거든. 당에 무슨 요긴한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거든. 당이라는 것은 무리당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무리들에게 필요한 일. 뭐, 소임에 따라 가지고, 다각 소임 보는 스님들은 다각 보러, 이제, 다른 스님들 드실 거 사러 자주 나갈 수도 있고, 또 원주나, 뭐, 이런 일 보는 분은 또 이제 사중에 필요한 물건들 사러 또 이렇게 자주 나갈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우리 대중들에게 필요한 요긴한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거든. 나가기는 나가야 되잖아. 안 나가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요긴한 일이 있어 나가거든. 고 주지인이라는 것은 주지 스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주지 스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지인과 급 관중자하야. 관중자라는 것은 그 대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주지인과 관중자는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중자가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나한테 직속 상관을 얘기합니다. 그 관중자에게 고하에서 보고해가지고 영지 거처하며 하여금 그 스님들로 하여금 그분들로 하여금 거처를 알게 하며 영자가 붙어 있으니까 하여금 영자가 붙어 있으니까 지자를 사역으로 써야 됩니다. 지를 알다라는 뜻으로 알지자인데 여기서는 영자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여금 알게 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알게 하다라고. 약이 속가하든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속가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절수 견지 정념하되 절대로 못 움직이 절수입니다. 절대로 못 움직이 견제라 멸을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정념.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너무 그렇게 바른 마음이라고, 바른 생각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거를 바른 알아차림으로 하십시오. 해석을 할 때. 정념은, 앞으로 정념이 나올 때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정념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 정념을 절대로 못 움직이 견지하되 신물 견색 문성하고 삼가하지 말아라. 신물 뭘 하지 마라.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는 유탕다심이온 삿된 마음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지언정. 신물 여기서 새겨요. 유탕다심 삿된 마음. 정념에서 벗어난 것은 싹 다 삿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지금 하고 있든 내가 바른 알아차림으로 하고 있으면 그건 삿된 마음이 될 수가 없는데 바른 알아차림에서 흘러가 버리면 그러면 바로 삿된 마음이 됩니다. 유탕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흐를 유자고 탕이라는 것은 흘러 넘쳐가지고 큰 물이 흐르는 것을 탕이라 그래요. 크게 흘러 넘치는 거, 콸콸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삿된 마음으로 흘러 넘치게 하지 말지언정 우항 피금 희소하여 어찌 또한 하물며 게다가 항자는 하물며 항 게다가 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또한 게다가 하물며 옷깃을 풀어헤치고 웃고 떠들어서 피금 희소 옷깃을 이제 승복을 딱 이렇게 단정하게 안 입고 옷을 풀어헤치고 웃고 떠들면서 난설 잡사하며 잡된 일들 쓸데없는 일들을 어지러이 말하며 비시 주식으로 때가 아닌 때의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항상 때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때 아닐 때 먹고 마심으로 속가에 나가면은 때 아닐 때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 근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른데 우리하고. 때 아닐 때 먹고 마심으로 망장 무해지행하야 망령되이 거침없는 행위를
지어가지고 무해지행, 무해행이라는 게 이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걸림없는 행동. 보통 우리가 무해행 그러면은 어떤 규범이나 뭐 도덕이나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걸림없이 자유롭게 행하는 걸 무해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을 무해행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승려라는 그런 권위의식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평등하게 어린이든 노인이든 평등하게 그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도 걸리지 않고 언제나 항상 자유롭게 하는 것을 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런 좋은 뜻으로 무해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해행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안 걸려. 법도에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가 중이라는 생각에도 안 걸리고, 사회적 통념에도 안 걸려. 안 걸리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자기의 욕망에 항상 걸려 있어. 그걸 무해행이라고 착각해요. 정말 무해행은 어디에도 안 걸려야 돼. 근데 무해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건 짓만 하거든. 그건 무해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과 무해행이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무해행은 정말로 나 자신에게 걸림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처처에 내가 좋고 나쁘고, 처처에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에 걸려있는 사람은 무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해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그 원효 스님하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경허 스님하고, 그 두 분 말고는 무해행 안 했어요. 못했어요. 무해행.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가짜야. 보면. 요 근래에도 무해행 하는 사람 많아. 싹 다 가짜야, 근데. 자기한테 걸려 있으니까. 법도에는 안 걸려. 통념에는 안 걸려. 근데 자기한테 걸려 있어. 망령되게 무해행을 지어서 심괴 불개냐다녀 깊이 부처님의 계율을 어지럽힐 것이냐. 얕다녀라는 것은 하물며 항자하고 딱 걸려요. 얕다녀라는 토가. 하물며, 다시 처음부터, 또한 하물며 옷깃을 풀어치고 쓸데없이 웃으면서 어지러이 잡된 일들을 말하며 때 아닌 때 먹고 마심으로 망령되의 무해행을 지어서 깊이 부처님의 계율을 어지럽힐 뿐이겠느냐. 하물며 항자하고 같이 걸려가지고 하물며 뭐뭐 하겠느냐라고 얍다녀가 해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얍다녀라는 토가 하물며 항자랑 세트가 되는 정통토예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잘 모르는데, 하지만 스님들은 이거 자꾸 이어져 가야 돼요. 하물며 해서 되겠느냐, 해물며 그렇겠느냐 라는 뜻으로 얍다녀였습니다. 우처 현선인의 혐의 지간이면 또한 현선인들이 현명하고 선한 착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의심하는 사이에 처한다면 기위 유 지혜 있냐리요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으리요. 이 사람이 그렇게 걸림없이 행동하고 세속이든 절이든 그렇게 어디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렇게 걸림없이 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행위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요 앞에 말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또한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의 혐의지간에 처한다면, 고첫자가 이렇게 해서 동사로 해석됩니다.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요. 예.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믿고 맡긴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정말 뛰어난 현명한 사람이. 하지만 솔직히 평소에는 저렇게 하는데 왜 저 또 오늘따라 유난히 또 저렇게 용맹스럽냐. 그런 식으로 뭐 혐오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있다면, 그런 선배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사당하되, 사당이라는 것도 내나 이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사당에 머물되 신삼이 동행하며 삼위와 동행하는 것을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때의 삼위는 원래의 삼위예요. 부처님 때부터의 삼위. 그러니까 삼위는 20살 되기 이전에 머리 깎고 출가해놓은 삼위예요. 20살이 넘으면 비구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성인이 안 된 스님을 삼위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좀 달라요, 그죠? 지금은 뭐 출가를 하면 무조건 삼위 생활 4년을 거쳐야지 비구가 되잖아요. 옛날은 안 그래서 20살만 넘으면 행자생활 거치고 나면 다 비구야. 그래서 여기서 삼위 동행은 나이 어린 출가자를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개울에 비구는 삼위랑 비구 아닌 존재하고 자지 말아라 그래. 비구 아닌 사람과 비구는 자지 마라 한 방에서. 왜냐하면 왜 그런 개울이 나왔냐면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절에 신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행사가 길어져가지고 밤이 깊어져 버려서 신도들이 잠을 자게 되는데 잘 데가 따로 없으니까, 신도방이 따로 없으니까 스님들하고 같이 잔 거예요. 한 방에서. 신도가 이제 자다가 남자는 남자 스님 방에서 자고 여자는 여자 스님 방에 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다가 신도 하나가 일어나서 목이 마르서 물 쳐서 이렇게 일어나서 물을 먹으려고 보는데 어둠 속에서 보니까 스님들이라고 낮에는 그럼했던 사람들이 잘 때는 보니까 코 고고 이 갈고 침 흘리고 이 신도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신도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뭐 스님들도 우리하고 똑같더라. 잘 때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을 까기 시작한 거야. 그게 부처님기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스님들은 비구들은 비구 아닌 사람과 한 방에 자지 말라는 계율이 생겼어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나이 어린 삼위들이 나이 많은 스님들과 다니다 보면 흉볼 것들이 생기고 나쁜 영향을 끼칠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비슷한 또래끼리 어울리고 배울 때는 어른들에게 배우고, 생활은 비슷한 또래끼리 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절집안에서는 큰 방에는 대부분 하판들이 큰 방에 쓰고, 상판들 이제 연세 있고 승납 있으신 분들은 개인방 주고,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했었어요. 삼위와 동행하는 것을 삼가하고 신인사왕하며 사람 일로 오고 가는 것을 삼가하며, 절집안 일이 아니고 사람 일, 사람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삼가하고 신견타호하며 다른 좋고 나쁜 것을 보기를 삼가하며, 좋고 나쁜 걸 보가지고 좋은 건 좋다고 집착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집착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좋고 나쁜 것을 다른 사람의 호호,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 호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 보는 것을 삼가하며,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좋고 나쁜 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거는 이 사람은 이래서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싫은 사람이라고 이름표 붙이지 말으라고. 다 전부 다 이름표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척이 지고 오해하고 잘못돼가요. 그냥 그렇게 한번 했으면 아 그런갑다, 저렇게 한번 했으면 아 저런갑다 라고 그냥 그때 그냥 하고 말아야 돼. 그거 몇 번 반복했다고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이런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바뀌기 힘들다라는 말. 그거 저는 지금 제일 싫어해요. 사람은 언제나 항상 바뀌고 있어요. 지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지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가 매긴 값어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바뀌고 있어. 근데 보면은 사람 바뀌기 힘들다. 중들도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갑다.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을 보지 말아라. 신탐구 문자하며 문자를 탐구하는 것을 삼가하며 여기서 문자는 쓸데없는 책들 보는 걸 얘기합니다. 예, 불경 보는 거 말고 예, 불경 이외에 다른 글들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뭐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문자에 탐닉하는 거. 요즘에는 뭐 옛날부터 뭐 볼 게 많아가지고 TV니 뭐 영화니 뭐 유튜브니 뭐 이래가지고 볼 게 많아가지고 문자에 탐닉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지 싶은데 옛날에는 볼 거라고는 책밖에 없으니 그 문자에 탐닉한 지금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만 탐닉한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쓸데없는 그런 문자에 탐닉하는 것을 삼가하며 신수면 과도하고 잠자는 것을 과도하는 것을 삼가하며 잠은 적절하게 자야 돼. 낮잠은 30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낮잠은 무조건 30분 이내로 자야 돼. 그건 철칙이야. 예. 밤샘을 했다 하더라도 낮잠은 30분 이내로. 30분 이내로 자고 일어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자더라도 낮잠은 무조건 30분 이내에 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잠에 먹혀버려. 잠이 잠을 먹어. 그래갖고 자도 피곤해. 낮잠 잠깐 자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낮잠 잘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낮잠은 잘 안 자는 편인데 간혹 낮잠을 자더라도 한 10분, 20분 자고 일어납니다. 수면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삼가하며 신산란 반년이여다. 산란하게 반년하는 것을 삼갈지어다. 반년이란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인연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인연 따라서 그 인연을 자꾸 잡아당겨서 자꾸 내 걸로 더 만들고 그렇게 내 쪽으로 당겨오는 것을 반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과보라는 것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네. 예.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을 붙들어 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진 않잖아. 그죠? 근데 때가 되어 가지고 나한테 뭐 누가 보시를 했어. 뭐 돈을 100만 원을 보시를 했어. 그러면 방문 열면 그 찬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나갈 때는 또 나가겠지. 그 찬바람은. 그렇게 그냥 나갈 때 되면 나가고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면 되는데 나한테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 돈은 내 거 이래가지고 내 거 딱 이름 써가지고 딱 지금 어디 뭐 독에다 묻어 놓든지 하여튼 막 남들은 절대 못 건드리게 막 그런 게 있어. 끝까지 내 걸로 붙들고 내 걸로 끌어당기는 걸 반년이라고 한다고. 내신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지 그냥. 그죠? 그래서 인연돼서 그 사람들이 신도들이 이절저절 다녀보고 아 여기 스님이 참 그래도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내 공부에 도움을 많이 주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오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오는 거고 또 내한테 배울 거 다 배워서 이제 다른 사람 또 스승 찾아가면 가는 거지. 근데 내 신도 뺏 들어간다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지. 내 신도 어딨어. 내 몸뚱아리도 내가 내 게 아닌데 내가 쓰다가 버릴 낀데 근데 어떻게 내 신도가 있느냐고. 보면, 이렇게 절에 이제 자기 절 주지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신도들이 있고 그 절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절 막 욕하고 다른 스님들 욕하는 스님들이 있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중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내가 진짜 중이니까 나한테만 알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중들을 욕해. 예. 근데 옆에 절에 가면 옆에 절에는 또 저 절 욕해. 막 잘못했다고. 뭐예요, 이게? 아까 말한 누워서 침 뱉기요. 예. 왜 법상에서 법문하면서 다른 중을 욕하냐고. 중 욕하면 지는 욕 안 들어먹어. 예. 중 욕하면 안 돼요, 중이. 그래서 그런 걸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끌어당기니까 그래.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걸 반년. 산란스럽게 자꾸 반년하는 것은 삼가할지어다.